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같은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부 예배가 이제 3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 3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담당 교육자이고 아니고가 참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나보면은 더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딱 이렇게 보아서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나와 보니까 여러분이 또 그립기도 하고 예배 오니까 좋아요. 이 시간이 좋고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이제 조금 5분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와, 정말 이 청년들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제 3월 말까지 정말 이 우리 청년 예배의 이 기름 부으심을 3부 예배로 그대로 가서 쏟아 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잘 좀 모으고 우리 청년들의 그 예배의 열정,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4월 달부터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사실 기도를 좀 했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좀 청년들을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좀 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블레싱 뭐죠? 블레싱? 블레싱이 무슨 뜻이에요? 축복, 그죠?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제가 오늘부터 포함해서 3번 정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평가를 당하는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그죠? 어떤 누군가에게 강요를 당하거나 내가 막 그거밖에 못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푸시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거라 믿지만 꼰대의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나는 너고 나이 때 안 그랬다, 나는 너고 나이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십거리가 되기가 쉽죠.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때는 너거보다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내 때는 이렇게 100의 헌신을 했는데 너희는 왜 50밖에 못하냐? 이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이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고3 때랑 우리 큰아이의 고3 때는 다르다는 거죠. 당신이 고3 때 했던 걸 가지고 기준으로 딸한테 이렇게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평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그냥 그저 저 축복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시죠? 김창옥 교수. 김창옥 교수를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강사비가 너무 막 천문학적인 액수가 돼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10년 전만 해도 400만 원이 됐거든요. 한 시간에 400만 원. 지금은 뭐 아마 몇천만 원 할 겁니다. 김창옥 교수가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상도 사나이 알잖아요, 그죠? 말 그냥 짧게 그냥 툭툭 던져버리죠. 예. 우리 자매들 경상도 남자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예. 제가 경상도 남자인 저 자신을 봐도 참 이렇게 말을 다장다감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축복을 잘 못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강점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잘 못해요. 왜? 우리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우리 안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뭐라 하죠? 요즘에 AI 오면 뭐 랭귀지 모델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라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두뇌와 우리는 축복의 언어의 데이터가 없어요. 왜? 맨날 우리는 평가당하고 뭐라 하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없으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이 너무 인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축복의 언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좌절과 절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을 맺은 그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죠. 주전 722년, 주전 586년 두 차례 뼈아픈 이 민족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은 어떤 일이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그냥 이슬로 그냥 막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총 10개의 지파입니다.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게 잡혀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완전히 그냥 소멸되다시피 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불과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500년 전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진짜 놀라운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완전 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이 흠모했죠. 와, 정말 대단한 나라다. 놀라운 민족이고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4절 말씀. 자, 4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당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나는, 여기 나는 여호와의 종,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요, 뭔가 좌절 섞인 어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리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뭔가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그냥 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500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헛수고만 한 것 같아. 그냥 나는 무익한 존재였고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좌절과 절망이 섞인 얘기죠. 그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우리 시온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답니다. 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제가 지금까지 이사야 49장에 있는 절망과 좌절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베드로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는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존재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체포된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진 11명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일일이 대면 신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그 무덤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3일 후에 눈을 딱 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눈을 딱 뜨시고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누구가 떠올랐을까? 바로 예수님을 떠난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이 베드로와 이게 교제를 이제 하게 되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영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는 헛수고한 거 아닌가? 때로는 우리 임원단들이나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어떤 일들, 많은 어떤 고생을 했던
그런 지체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게 찾아온 것이 뭐지?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 공동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한 영혼에게 좀 찾아가시기 원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좀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가리켜 헛수고했고 무익한 민족이라고 해서 스스로 그냥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축복의 메시지, 어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야 다시 일어서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응원과 격려의 손을 이렇게 내미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무익한 민족이었고 우리는 잊어버린 민족, 버림받은 민족이었는데 얘야 너는 장차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지파가 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미 죽은 10개의 지파. 10개의 지파를 네가 살릴 것이다. 여러분 죽은 송장을요, 시체를 땅에 묻어서 2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뼈만 남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만 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장차 너희를 통해서 200년 전에 죽은 북이스라엘,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까지 생존한 자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20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지파를 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돌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포로를 본토로 오게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를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것도 내게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가정,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일은 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지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죽은 지 200년이나 지난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너희를 통해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전파하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얘야, 어찌 여인이 젖먹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자식을 잊어버려도 얘야,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진 지가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도 이제 7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았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올해 몇 년이죠? 2000 몇 년입니까? 26년. 그죠? 2026년이죠. 2026년에서 20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1826년. 우리 교회 1892년. 올해 135주년. 1826년에 여러분 이 조선 땅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여러분 1826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조선 왕조 실록이나 있겠죠, 그죠? 왕족들이나 좀 이렇게 있겠죠. 뭐 우리 족보를 찾아보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 3대, 4대만 올라가도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우리는 몰라요. 사람을 절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2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왜? 너는 내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저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헛수고한 인생 같고, 나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쭉 마무리를 하다가 깊이 제 자신에게 제 자신과 한번 이런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40 몇 살이면 올해 몇 살이고 46. 도대체 나는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뭐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고난과 고생의 선물만 주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뭐 사연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연은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그런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되게 예쁘고 키도 크고 참 나 안 만나고 더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지금 아주 좀 대단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가족들에게 내가 무익한 아버지 같고 무익한 남편, 부모님에게도 참 제가 무익한 아들이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명절 때마다 막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 넘은 거 아시죠? 제가 전자공학 전공을 했잖아요. 전자공학 전공을 했는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이닉스 취직을 했으면 이번에 뭐 성과급 뭐 매덕 받는다 하던데 받았을 텐데 20년 전에 하이닉스 주식이나 좀 사놓을 걸. 그러면 지금쯤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런 좌절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수고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저 자신에게 그런 어떤 우울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면요, 저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우울에 빠져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얘야. 뭐 실제로 저한테 얘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이 찾아왔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주님의 감동이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영혼에게 항상 회복과 비전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얘야, 내가 너의 다음 스텝이란다. 여러분 어때요? 너의 미래, 너의 장래는 내 안에서 결정되어 있단다. 너의 이름, 너의 미래, 너의 장래가 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헛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미숙했고 훨씬 더 무익했고 훨씬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뭐 자꾸 나이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보다 많게는 28년 정도 더 많겠죠. 27년이 맞나? 그죠? 우리 이번에 올라오는 우리 야긴 친구들. 작게는 우리 또 10년, 1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보다 제가 많게는 27년, 뭐 적게는 한 9년, 10년 이렇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살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게 보여도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초에 우리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에게 사실은 막대한 재정을, 막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야긴 지체들은 작년 대비 조금 삭감이 되고 보아스는 조금 이제 올라갔다 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뭘 걷어들인가?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게 이 돈 가지고 뭘 응원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 저는 뭐 다른 할 말은 없지만은 적지 않은 돈이 여러분에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의 투자는 성공한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14억, 15억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적지 않은 금액이 기천만 원의 예산이 여러분에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탈출하십시오. 거기서 허우적대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있죠. 이방의 빛요. 여러분, 이방의 빛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야긴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참 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지나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플랫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모두가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희망의 샘물이 솟아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펼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 그저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부 예배로 오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이 자리가 채워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3월 말 되면은 3부, 4부가 통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림받지 않았고 버림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2026년인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